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따뜻하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2019년 한번 인사해 볼까요? 2019년 네, 포기하지 맙시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019년 네, 포기하지 맙시다. 네. 보통 부교육자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수요 예배나 혹은 다른 공예배에 부임 설교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주일 예배 시간에 부임 설교를 맡겨주시다니. 대학원 시절 때 목회 실습을 나갔을 때 제가 제비뽑기를 잘못해서 그 교회 주일 일부 예배를 설교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맡아서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마음이 참 무겁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5년 4월 20일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들은 철제 담장을 부수고 그리고 그 어린이 대공원을 탈출했다고 하죠. 이 코끼리들은 건국대 후문 쪽 식당을 난입해서 사람도 다치게 하고 물건도 부시고 식당도 막 파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코끼리가 탈출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그 당시 이 코끼리를 담당했던 어린이 대공원 관리처장은 이 코끼리들이 잘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줄 전혀 몰랐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코끼리들은 이 어른 코끼리들은 5에서 7톤 정도 몸무게가 나갑니다. 그런 코끼리에게 사람이 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 외로 동물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코끼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쳐놓은 울타리, 펜스 아니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이 코끼리들 발에 뭐가 있냐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슬이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5에서 7톤이나 되는 이 코끼리가 자신이 가진 힘과 몸무게를 충분히 이용해서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코끼리가 결코 미련하거나 멍청하거나 착해서 그 사슬을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코끼리들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끼리의 기억력이 아주 좋다고 하죠. 예전에 겪었던 일들을 탁월하게 기억하고 또 자신이 다녀온 길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기르는 이 사육사들은 한 가지 영리한 방법을 이 코끼리에게 적용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코끼리가 어릴 때 혹은 아기 코끼리였을 때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가 똑똑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은 그나마 몸짓이 작기 때문에 쇠사슬로 이 어린 아기 코끼리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끼리 기억 속에, 이 아기 코끼리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남냐면,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어린 코끼리에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코끼리에게는 쇠사슬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는 저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저 쇠사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점점 자라게 되고 몸집이 커지고 몸무게가 7톤이나 나가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발을 휘감고 있는 그 쇠사슬조차 발길질 몇 번이면 그냥 쉽게 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이 코끼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점령했던 그 생각,
나는 저 쇠사슬을 끊을 수 없어. 나는 쇠사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 인식이 다 큰 성인이 된 코끼리에게 다시금 계속 리마인드되고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사슬 따위 분명히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기억에 부딪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끼리를 조련하고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코끼리처럼 생각하고 혹시 믿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많아요. 비단이 뭐 이런 생각들이죠.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난 나이가 많아. 난 건강이 좋지 않아. 난 인내심이, 난 끈기가 없어. 난 머리가 나빠. 난 가난해. 난 못생겼어. 난 백도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은 저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끼리들처럼 그 생각들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갇혀서 살게 된다면,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슬들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동물원 안에 있는 코끼리들처럼 어떠한 생각들에 갇혀 살게 되고 그냥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포기한 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슬에 갇혀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서 그 사슬을 끊을 수 있고 부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슬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그런데 이 모세란 인물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시면 모세를 묶어 놓았던, 그를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사슬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는 나이 80에 아무런 비전과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 모세야, 네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출해야 한다 라고 그러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이 모세에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또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말을 진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십도 없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저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구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세를 움켜잡고 있던, 모세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슬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신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슬들을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고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구출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올가매고 붙잡고 있었던 그 사슬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고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그 사슬들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기에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모세의 문제뿐이겠습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모세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신기한 건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같이 읽은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셨죠? 여러분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고요,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집안 좋고 빽 좋은 사람 많지 않다. 성경이, 말씀이 누구보다 그것들을 잘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집안도 빽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또 죄라는, 또 이 어려움이라는 그런 사슬이 우리의 발목들을 잡습니다. 가면 안 돼, 가지마, 가만히 있어, 그렇게 우리 앞에 외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슬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 앞에 우리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어느 순간 그 붙잡고 있는 발목에 있는 사슬들이, 또 어느 순간 그 사슬이 주는 편안함, 또 안락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달콤함에 우리가 안주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슬들을 모세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기 위해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슬을 산산조각 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는 거야. 저한테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요. 사실 굉장히 잔소리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했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목회하다가 어느 순간 편안함에 안주했다가 또 목회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이 상황에 머물고 안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나를 여기에 그냥 앉혀버리게 하는 것인지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끊임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성장하는 것, 그리고 성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사슬을 끊어야 합니까? 왜 나를 옥죄고 있고 나를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 사슬들을 우리가 왜 끊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그러한 우리를 사슬을 끊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과 제 뜻대로 되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들었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1년 동안 고민하고 참 많이 어려움에 흔히 말해서 신앙의 슬럼프를 제 20살 때 또 신학생 때 겪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고민하다 그냥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냥 바로 그만두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찬스를 쳤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잠깐 2년 동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저는 사실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단의 군종병이 되었고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느 날 교회 부름을 받고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병사가 저와 같이 입대한 병사가 저를 알아보고 잠깐 저에게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자꾸 얼굴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잠깐 저랑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친구가 펑펑 우는 겁니다. 왜 그래? 사실 자기 오늘 교회 오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왜 그래? 저희가 그때 계급이 2등병이었거든요. 보통 2등병 때는 교회 오는 것조차 저야 이제 보직 자체가 교회를 섬기는 보직이니까 교회에 왔지만 그 친구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계급이 낮으면 청소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부대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위에 있는 상병, 병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계급들이 그것들을 도맡아서 하죠. 근데 이 친구는 자꾸 전 교회 가겠습니다. 전 교회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자꾸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맨날 욕을 먹고 흔히 말해서 갈굼을 당하고 막 맨날 교회를 오다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대에 엄청난 큰 작업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전히 그 친구는 저는 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이 친구를 못마땅해 하는 한 선임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오늘은 정말 안 돼. 진짜 안 돼. 너 교회를 오늘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 뺨 맞고 가.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제 앞에 와 있잖아요. 어떻게 한 겁니까? 뺨을 맞고 교회로 온 거예요. 펑펑 우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빡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천은아, 너 하나님을 평생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신학교 갔잖아. 너 하나님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그렇게 소명받고 목회하겠다고 너 갔잖아. 근데 너 왜 그래? 너 만약에 너가 저런 상황이라면 너 저렇게 하고 교회에 올 수 있어? 나 만나러 예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이 길을 그만둘까? 그냥 학교를 그만둘까? 했던 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사슬들을 그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나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끊지 못하는 사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아직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슬과 나약함과 포기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나약함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 그냥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끝났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저의 사슬들을 하나씩 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분명히 존재하실 분이시지만, 그래서 이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하나님의 미래가 누구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존심도 굳이 필요 없으시고요, 자부심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굳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누구냐?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미래고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자부심인 여러분, 이제 그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나아오십시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에 순종하고 그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끊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